어느 집에 꼬마 요한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로 하여금 저에게 자전거 한 대를 사주게 해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밖에서 지나가다가 방문 틈 사이로 들려나오는 이 요한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수준이 아니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요한이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아,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하나님은 귀가 먹지 않으셨단다.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잘 들으시는데 아빠가 못 들을까 봐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혹은 아니면 아빠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도 이 꼬마 요한의 기도와 같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참 기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과연 기도라는 것을 해야 할까? 과연 기도는 정말로 효력이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더 많이 들기도 한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상황들이요, 실정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에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과학 기술의 발전, 또 혹은 아니면 지난 20세기의 무신론적 사상, 혹은 아니면은 허무주의, 회의주의의 팽배, 그리고 또한 무신론주의자들의 여러 득세들, 또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된 현실들, 통신수단의 발달들, 혹 꽉 짜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우리의 스케줄들, 일정들, 또 혹은 심리 상담의 발전, 또 점집의 성행 등등등 여러 가지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유비쿼터스 시대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원래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로서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무소부재하심의 그 하나님의 특성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이 용어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신기술, 전자기기들, 디지털 기계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전 네트워크의 무소부재를 일컬어서 유비쿼터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이 밀려난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밀려났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점점 멀게만, 또 혹은 아니면 이 기도를 점점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참 많은 기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수마에 휩쓸려 애꿎은 생명들이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희생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숙연해지는 기도의 마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아이들을 올곧은 길로 길러내고자 했던 푸르디 푸른 사회초년생의 한 선생님의 앞에 안타까워하며 노를 일으키며 원통해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학교가 잘못되었던, 가정이 잘못되었던, 사회가 잘못되었던, 좌우지간 뭔가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직감을 하면서 터져나온 이 땅의 한숨과 울음들은 사실은 애끓는 하소연의 기도였습니다. 시인하건 혹은 부정하건 혹은 알건 혹은 모르건 말로서건 아니면 습관으로서건 누구나 우리 모두는 영혼을 향한, 절대를 향한 어떤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 절대를 향한 속바람을 털어놓습니다.
무신론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저 마음바닥 후미진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냉담함을 혹은 아니면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고집스러운 항의로서 그 어떤 일정한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항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럴진데 명색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더 절실한 절박한 기도의 명분들이 있겠습니까? 저마다 기도할 이유는 차고 넘치도록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것 잘 몰라서 혹은 어색해서 머뭇머뭇거리는 시행착오를 반복함으로 종종 기도가 중단되고 기도가 끊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이에 우선적인 대답은 일단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단 하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면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기도는 기도함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기도하다 보면 아쉬움이 생깁니다. 뭔가 더 답답해지고 뭔가 더 궁금해집니다.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제대로 하는 것인지 도대체 기도가 뭔지 또 그러다 보니 오리무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시작은 했는데 이 기도의 방향이 맞는 것인지 또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제대로 하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무작정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는 법을 충실히 배우고자 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일까요? 성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유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정의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하여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리겐에서는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오리게네스의 말 중에서 현존, 대화, 바라봄, 현존, 대화, 바라봄 이것이 사실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듣고 아뢰는 것이며 마침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최고의 서성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최고의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 기도문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성경의 여러 신앙 선배들을 통해서도 역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스탠다드, 표준적 기도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했던 그 기도 그들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척박한 삶의 터에서 살아남는 실전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당장 우리의 심금에 와 닿는 말들이 있습니다. 빈궁한 자들의 기도 멸시하지 않으셨도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들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빈궁한 자, 헐벗은 사람이라고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한 영어 성경 가운데 CEV 버전은 빈궁한 자의 기도 이 부분을 The prayers of the homeless 라고 기록합니다. 즉 집 없는 자의 기도 혹은 거린의 기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애원이요 그들의 탄원이요 그들의 절박한 하소연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한 글자, 그 한 글자 속에 처절한 애원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우리 시대 저마다의 애환과 고달픔을 속속들이 헤아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연민이 고동치는 듯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뜬금없이 그 어떤 미래의 희망을 훅 던져준다, 기도했느냐, 그래 잘 될 거야, 그냥 희망만 막 던져주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숱한 성경 속 실제 인물들의 그 극적인 기도 체험을 증언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사실이 그랬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니 혹은 왕이니 혹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이니 할 것 없이 아무리 당대를 호령하던 절대 권세자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주의 종이 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참으로 엄청난 예언을 하는 선지자라 한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들은 영락없는 빈궁한 자였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 단언하고 아랠 때 그들은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애원하는 소리요 단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소연을 멸시하지 않으셨고 업신여기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삶을 후세를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록해 놓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그들의 삶을 만나고 그들의 단언과 애원, 기도를 만납니다. 혹은 수십 페이지에 또 다른 그 누군가는 반달락, 혹은 아니면 누군가는 어떤 한 줄 여러 모양새로 성경 공간에 박제된 주인공으로 남은 그들. 그러나 그들의 스토리는,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어떤 결말로 끝났을까 하는 우리의 궁금증에 교훈 그리고 지침을 알려줍니다. 저마다 삶의 우여곡절이 다 펼쳐지는 그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하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분 외에는 도저히 도와줄 리 없어 그저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도는 금세 응답을 받고, 어떤 기도는 거절이 되었으며, 또 다른 어떤 기도는 일평생을 기다려 응답을 얻어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 따라 기도의 방식도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울면서 울음 기도를 올리고, 누군가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으면서 기괴한 모양새의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누군가는 참으로 토굴 속에서, 캄함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요컨대 그들에게 세상만사 희로애락이 기도의 자리였고, 생사화복 그리고 흥망성쇠가 그들의 기도의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들의 기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지금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들의 기도가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의 기도를 사실대로 기록해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증언이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 시편 102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그들의 기도와 삶은 아직 그 당시에는 없었던, 그리고 그들로부터는 분명 장래의 세대의
지금 우리를 위한 것, 지금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기록되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그들의 기도와 삶을 보며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가 나구나. 그러고 보니 그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인 것을, 이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 옛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답을 이미 다 제시해 주셨구나. 보여주셨구나. 그리하여 기록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장래 세대가 신앙 선배들의 기도를 배우고 새 백성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종종 워싱턴 DC의 건너편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조셉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이 조셉 목사님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펴놓은 성경을 옆에서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책 어느 분을 펴놓고, 그리고는 그 성경책 본문에 보니까 손가락으로 꾹꾹꾹 눌러있는 짚혀진 자국, 그리고 눈물인지 얼룩이 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장면, 그 장이 있는 그 성경 한 페이지가 있더랍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 말씀을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짚으면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펴놓고 수없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인내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복음의 여명을 가져왔던 선교 개척자이기도 하고 탐험가이기도 하고 의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그가 아프리카에서 16년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난 이후 고향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게 되었었습니다. 강당에 올랐었는데,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장내가 고요한 침묵이 휘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모습이 도저히 선교 사역을 감당할 몸이 아니었고, 아프리카를 개척할 형편이 아니었고, 너무나도 병약한 모습으로 도대체 무슨 의사 노릇을 하겠는가,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미 심한 열병, 풍토병으로 고생을 했고, 그의 육체는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있었고, 팔은 밀림에서 사자를 만나서 공격을 당해서 찢어졌던 그 상처로 간신히 겨우 어깨에만 달랑달랑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지경이었었습니다. 무려 30여 회에 걸쳐 죽음을 모면하는 순간들을 이미 겪었던 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런 서두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의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분의 임재, 그분의 함께 하심이 있는 한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아프리카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의 연설이었고 강연이었고 그의 의지였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임재가 함께하는 한 리빙스턴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아프리카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간 그는 말년에 또다시 뇌출혈, 그리고 또한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심각한 그런 고생을 했었습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는 현지의 잠비아,
그쪽에 있는 일랄라 지역 방웰루 호수 근처의 호숫가 텐트에서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발견된 그의 모습은 침상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난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이제 기도할 줄을 모르겠거든, 기도하기가 어렵거든, 기도가 막히거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길을 잃으셨습니까? 야곱의 기도와 삶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비전의 성취가 지연됩니까? 배신을 당하셨습니까? 요셉의 기도와 삶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병마와 싸우고 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삶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스로보닉의 여인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십니까? 욥의 기도와 삶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걱정되십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와 삶을 보십시오. 모르드와 에스더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잘 모르겠거든, 그저 하나님 말씀을 찾으십시오. 도대체 말씀 가운데 어떤 답이 있는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고 그 답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내가 발견되거든. 그것 펴놓고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나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형편입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환경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주장하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소연하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될 것이며 응답은 찬양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하늘도 신음하고 강물도 신음하고 땅도 신음하고 나라와 민족이 신음하고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말씀을 펼쳐 올려드리십시다. 힘이 없고 무력하여서 무릎 꿇을 그 힘조차 없다면 말씀의 끝자락 한 자락이라도 붙들고 그것 주님 앞에 주장하며 올려드리십시다. 본문 시편 102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굽어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관 가족을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무력하고 때때로 우리 주님 쳐다볼 힘조차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모르겠고 힘도 없고 연약할 그때 주의 말씀 한 자락 부여잡고 그것 그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이거요, 주님 이거요 라고 외칠 때에도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것이며 응답은 또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